보실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855쪽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은 73편 전체인데 함께 교독하는 것은 22절부터 2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시작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간혹 심판의 눈을 피해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얄밉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경기에서 이기기까지 합니다. 아유, 속상하죠. 그러면 선수들이 그 심판에게 달려가서 왜 그걸 못 봤냐고 경기 끝나고 막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선생님 눈을 피해서 컨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묘하게 성적이 좋아요. 네. 그러면 나도 컨닝할까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온갖 아첨을 하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꿰차기도 하죠.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부러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에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로 사실 게임이 끝이죠. 게임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결론 났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3절과 24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변하는 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또는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넘어졌다는 건가요? 안 넘어졌다는 건가요? 안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끄러질 뻔했지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결과입니다. 15절에도 보면요,
15절에도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처럼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말하리라 했지만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거죠. 말하리라 하였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잘 지킨 결과로만 보고 그 과정까지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과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요,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뭐래?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걸?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어때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힘겨운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군중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으시되 도무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두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군중이 폭동 직전까지 간 겁니다. 속상하죠.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가신 반면에 진짜 죄인은 풀려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16절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심한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의 심한 고통이 함께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시인은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을 때가 언제냐? 우리 1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주의 성소에 갈 때에,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제 대면 예배입니다. 많이들 주의 전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강의 중에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목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수 사역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담임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펼치시고, 그런데 막상 목회를 내려놓고 교수 사역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예배도 조금, 기도 시간도 좀 덜, 말씀도 그렇고요. 아니 목사님도 교수님도요, 사람의 눈을 떠나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 그렇습니다. 코람대오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떠나면요, 나 혼자 있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사실 시인은요, 오늘 1절에서 아예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참으로라는 말이 확실한 결론이다, 나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이런 말을 뜻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확실한 결론이냐면 1절 끝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요, 이 시인의 표현에 담긴 의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했다, 내 마음을 잘 지켰다, 그런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면 좀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8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정결, 청결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해당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지만 훗날 어떻게 될까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봐야 할 것을,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악인이 보여요. 악인이. 세상이 보여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악인이 보이고, 그 결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된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그 주의 교훈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우매무지합니다. 짐승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를 깨닫는다면 어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그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데요. 내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는 누구밖에요?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요?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에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곁눈질할 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무엇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향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타임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체적인 실천 방향.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 내려놓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형편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여,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아니, 나만 누리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와야 하지만 교회 안에 갇혀 있지만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악인 주변 상황,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짐승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쇠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